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출애굽 이후 출애굽 2세대들, 즉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그 광야길에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길갈에 도착해서 그 길갈에서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성경에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내 몸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창세기 12장에서 믿음으로 그의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그의 믿음으로 삶을 출발했지만 그는 15년이 지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중간중간 육신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육신으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결과는 똑같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나온 거고 이삭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가 똑같아요. 물론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결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 입장에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이유가 자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부르실 때 자녀를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얻은 아들 이스마엘은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육신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으로 해결이 된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해결이 된 거냐 다르다는 겁니다. 결과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 기도에 그게 뭐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쨌든 응답이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 안에서 계속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믿음으로 취하지 않고 그의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잖아요. 믿음의 선택은 아니죠. 육신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아브라함이 자기 육신으로 해결한
애굽 왕하고 싸워가지고 다시 아내를 찾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는 큰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은혜로 주시겠다 하고 하는 그 아들을 자기의 육신의 힘으로 그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며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육신을 잘라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할례는 단순히 그냥 몸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그 할례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할례의 본질이 뭐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의 표피를 제거했다고 해서 나 할례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의 표피를 제거했다고 해서 너 할례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육신의 표피를 제거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 할례는 중요한 건 마음에 할례를 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이 곧은 상태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의 신명기는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할례 받았어라고 할례의 증거를 몸에 있으니까 그거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목이 곧으면 하나님은 그들의 육신에 행한 그 할례를 진정한 할례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스데반이 하는 설교인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자, 목이 곧은 상태를 신명기에서처럼 똑같이 할례 받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고 이어서 그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설명해 줍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목이 곧은 것이고 목이 곧은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성령에 순종하는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이고 목이 꺾이는 거예요. 목이 꺾였다는 말은 겸손하다, 낮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할례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하면 겸손한 자세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 이것을 할례라고 부릅니다.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할례라고 하는 용어가 다른 용어로 바뀌는데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라고 표현했다면 신약에서는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할례는 자기 부인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자기 부인이냐 딱 이게 한 가지로 정의가 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은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기 부인이죠. 기도하는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자기 부인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한 것도 역시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상황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서 바울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몸에도 할례를 받았고 자기들이 말씀을 잘 지키니까 또 당연히 할례를 받았다라고 자신한 거예요. 자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꺾지 않으면서, 즉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지켰던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인정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대충 지켰거나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보다는 더 철저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데 자기가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이 꺾여야 되는데 목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부인되지 않고 목도 꺾이지 않는 상태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없었는가? 응? 그런 일이 없었는가? 아니,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친절하게 대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음은 꺾이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겉으로는 내가 이 사람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큰 손해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너에게 친절을 베푼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게 주어져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꺾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개는 꺾일 수 있잖아요.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한테 내가 인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그게 사실 어렵지만 못할 것도 없잖아요. 못할 거 뭐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 내가 이 사람한테 인사하기 싫은데 내가 인사합니다. 네, 전 90도로 인사합니다. 합니다. 근데 마음은 인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배들 만나면 90도로 인사합니다. 근데 겉으로 보면 야, 참 예의 바르다. 쉽지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90도로 허리를 꺾어서 그렇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제가 허리는 90도로 꺾을 수 있는데요, 제 마음은 꺾지 않아요.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에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을 꺾어요. 내가
목을 숙이는 것처럼 마음도 자세를 낮추고 허리를 구죽두고 굽히는 것처럼 내 마음도 낮추어서 순종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때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 어떤 섬김의 상황, 어떤 헌신의 상황, 또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게 할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의 할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때 오늘 우리는 할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할례를 당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한 번의 할례, 단 한 번의 할례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서 그 할례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할례를 당하는 거죠.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 앞에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그 문제로 인하여 할례를 당하는 거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잖아요. 꼭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는 것만 방법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있고 저 북쪽으로 돌아가서 땅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많단 말이에요. 꼭 강을 건너는 방법만 있지 않아요. 배를 타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잖아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걸어서 우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결과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를 타고 건너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크게 우회해서 돌아가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요단강은 한 5월, 6월쯤 되면 물이 줄어들어요. 어차피 40년 기다렸는데 그거 1년 못 기다려요? 몇 개월 못 기다립니까? 40년 기다렸는데 가나안 땅 40년 기다렸는데 뭐 그 몇 개월 못 가, 그게 무슨 대수예요? 기다리면 되죠. 건기가 돼가지고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문제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시간 지나면 문제는 해결돼요. 기다리면 돼요. 시간 지나면 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시간 지나면 어떻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것이 내가 할례를 당하는 거냐.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기도로 모였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할례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도하면서 동시에 기다리는 것이 할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할례일 수도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우회하면서 돌아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할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할례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것을 할례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할례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쪼개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을 포기하고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내 육신으로 해결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육신은 존재하지 않고 전적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이 일하시고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서 그 문제의 결과를 나에게 주시도록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할례는 기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그 문제를 다루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신들이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육신은 더 약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내 육신으로 처리하면 육신은 더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육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 죄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그 사람의 육신이 더 강해지고 능력이 커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가 잘 살고 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반대예요. 우리의 육신이 더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를 맞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강해졌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들은 강해진 거예요. 실력이 뛰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홍수를 당해서 다 망하죠. 바벨탑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하든 배를 타고 건너든 우회하든 기다리든 우리가 약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로지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되면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로 모였으니까 기도의 관점에서 한번 할례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이 약해지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육신을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처리하는 거고 여러분의 육신을 잘라내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없음을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뢰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하기가 어려워서 혹은 내가 하기 싫어서, 내가 그 일 하기 귀찮아서 쉽게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하기가 싫어. 너무 하기 싫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가 너무 하기 귀찮아. 누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대신해 주면 제일 좋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니까. 하나님한테 대신해 달라고 내가 하기 귀찮아 가지고.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내가 하기는 귀찮고 힘들고 또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강력해질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크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곤 합니다. 그거는 영적 유아일 때 통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귀찮은 거 하나님한테 부탁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그럼 내가 계속 귀찮은 거 생길 때마다, 귀찮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귀찮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해야 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되고, 그럼 내가 이 사람 용서해야 되고 혹은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참 싫잖아요. 근데 자꾸 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압박하는 거야. 용서해라, 화해해라, 관계 개선해라, 사랑해라. 계속. 근데 내가 그러면 하려면 이제 방법은 뭐냐면 가서 내 용서를 구하든 사과를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그게 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죠? 그건 안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기도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기도는 내가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하나님한테 떠맡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힘 좀 보태주세요 하는 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책상을 옮겨야 되는데 힘이 좀 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한쪽을 더 오셔서 들어주시면 내가 혼자 이거 못 드니까 나는 이쪽 들고 하나님은 이쪽 들고 해서 하나님이 한쪽 들어주시면 이거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이쪽 들고 있을 테니까 하나님 오셔가지고 이쪽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자란 내 힘을 보태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과 하나님의 인정,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면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기 싫어서 하는 거라면 그럼 여러분 먼저 하셔야 될 것들이 있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가서 사과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요. 하나님은 도저히 제가 자존심이 상해서 사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사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까지 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굴복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그래서 이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은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해하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제 교만한 마음 꺾어주세요. 하나님 제 교만한 목 꺾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할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꺾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꺾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꺾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만이 꺾여 있어요. 여러분의 목이 꺾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오늘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할례 이후에 수치가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가 할례를 받은,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러요. 길갈 원래는 다른 지명이었나 봐요. 근데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특별히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던 모든 죄악된 행위가 수치였습니다. 그 모든 죄악된 행위가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 40년 광야의 고통을 받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고 조롱했습니다. 그 모든 조롱, 애굽의 조롱, 뭐 아람의 조롱, 뭐 에돔의 조롱, 이 모든 조롱하는 그 모욕적인 것들이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 번째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뜻이에요. 할례는 언약이에요. 할례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할례예요. 이제는 내가 너희들 책임진다. 이제 내가 너희들 보호한다.
이제 내가 너희들 지킨다. 그 언약이 할례를 통하여 다시 그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몸에 새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육신으로 사는 삶은 다 수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실패했기 때문에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 모든 삶의 결론은 다 수치로 끝이 납니다. 뭐가 죄냐면 육신으로 살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적인 개념 안에서 어떤 잘못을 하면, 즉 어떤 범법을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렇게 아주 그 의미가 작지 않아요. 죄는 굉장히 포괄적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그건 다 죄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 불쌍해가지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모든 지갑을 열어가지고 그 있는 돈을 다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그게 성령이 여러분에서 하게 한 것이 아닌 여러분이 육신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도 죄예요. 그게 어떻게 죄예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게 죄지? 다들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나는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다 줬는데 그게 어떻게 죄입니까? 근데 그게 죄예요.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죄입니다.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 육신은 항상 악이라는 거. 그게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했어요. 내가 육신으로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육신의 일이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우리의 인생의 수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그 문제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게 좋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내게 수치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삶은 그래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으로 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성과가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치가 어떻게 물러가냐면 기도할 때 이런 수치가 물러간다. 기도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죄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 말씀을 새벽에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돈이 좋잖아요. 돈이 뭐가 나빠요? 돈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돈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많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고민 없이 어느 병원이라도 갈 수 있는데요. 돈이 없으면 사 먹고 싶은 약도 못 사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병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병원 갈 수 있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약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뭐가 나빠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내 삶을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돈이 있으면 내 삶에 많은 고민들을 덜어줍니다. 그런데 왜 돈이 문제냐면 돈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덜 하게 됩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학교 얼마든지 내가 보낼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선생 붙여줄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학원 보내줄 수 있고요. 돈 있으면 한국에서 잘 안 돼? 유학 보내면 되지. 얼마든지 내가 유학 보낼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세상의 교육의 기회를 다 줄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한국에는 제일 좋은 병원 같은 치료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병원 가면 돼요. 이 병원 안 되면 저 병원 가면 되고, 이 의사 안 되면 저 의사 찾아가면 되죠. 한국에서 못 고치면 뭐 미국 가면 되죠. 돈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돈이 없어서 기도하게 되는 걸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머리로 깨달아져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다 제 마음으로 안 내려왔어요. 아직 머릿속으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돈이 있었으면 기도했겠나 이런 생각 제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제가 돈이 없었으면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돈이 있었으면 제가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돈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돈이 없어도 이 정도니 돈이 있어봐요. 기도 내가 1분이라도 했겠는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거든요. 뭐가 죄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우리 여러분 그런 오해 받을 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 여러분 많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뭐 놔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놔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 교인들 좋으라고, 내가 교회 좋으라고, 여러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가 내 시간 내고 내가 내 돈 들여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야? 왜 그래? 기도 안 했잖아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고 싶은데, 두 번째, 이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면 좋은 것 같아, 그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빠서 그게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여러분들에게 수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기도하면 그래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오늘 죄를 이기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면 헛됨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육신의 일들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노래 부르고 얼마나 여러분 잔치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스마엘 때문에 그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잖아요. 아무것도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은 다 공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니고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공허가 찾아온다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공허가 찾아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성공해도 공허한데 기도하고 일하면 실패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약속이에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는 모르나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수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이든 여러분의 사역의 문제이든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결코 수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 수치가 될 수 있는 그 모든 문제들조차도 내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내게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영광이 될 거예요. 기도하면 영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수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기도하면 결국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될 줄 믿으십시오. 오늘도 그 무덤 안에서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